할렐루야. 예, 2021년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시간이 이렇게 정말 빨리 지나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또 B조 이렇게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 성탄 절 있는 주간 전에 이렇게 제 달력을 갖다 드리면서 그때 얼굴을 뵙고 지금 처음 뵙는, 이렇게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너무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또 우리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간 얼마 전서부터 선교단체 또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또 늘어나게 돼서 참 교회와 관련 있는 곳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요새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또 교회를 뒤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교회와 관련된 곳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겸손하게 모습으로 보여야 되지만, 우리의 심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해서 이런 세상이 우리를 비판한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의지해서 감사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 주시자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다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다음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침부터 찾습니다. 찾지 못하자 어디까지 찾아오는가 하면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간 가버나움까지 찾아올 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서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싸늘한 그 반응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난 말씀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7절 한번 어떻게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러자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 무리들은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돼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한 결과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그 행한 결과로 바로 그 영생이 주어지는 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너희들이 행한 무슨 행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것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러니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어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인데, 30절, 31절 오늘 한번 30절, 3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묻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요, 31절에 기록된 바라고 했듯이 기록된 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우리 선조들을 먹였는데, 이 모세와 같은 표적을, 모세가 행한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당신이 구세주라고 하는데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 자신들이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기도해서 내렸던 것처럼 똑같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내리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시고 나서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이신 것이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이랑 같은 의미의 표적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모세는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한 번 오병이어의 표적 가지고 믿지 못하겠으니 이런 표적을 다시 내려주면, 다시 보여주면 그때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들이 믿겠다고 다시 한번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32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준 만나가 생명을 주는 참떡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신가 하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참떡을 주신다고 말씀하니까요, 이 무리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41절 이후 보면요, 바로 이 떡을 먹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요, 48절에서부터 48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40년 동안 계속 먹었어도 그 조상들이 전부 다 죽었지만 내가 줄 떡을 먹으면 무슨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요, 예수님께서 53절서부터 55절에는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3절에서부터 5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좀 엽기적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보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오병이의 이적, 엄청난 이적을 해놔서 참 훌륭한 선생인 줄,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만 저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무슨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 이게 무슨 얘기야?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에 보면요, 그 66절에 보면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몰려온 무리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 12제자가 아니라요, 많은 제자들,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봉사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 무슨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알아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확실히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를 위해서는요, 필요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졌기에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을 먹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양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영양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양식이라는가 하면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영생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육체적 생명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반드시 육체의 생명은 끝이 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압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이 세상이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 육체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알아서 바로 떡을 마시고 물을 마셔서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이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있었던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아담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 생기, 다른 말로 성령을 후 불어주심으로써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그 생기가 끊어져서 이제 육체의 생명만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육체의 생명만을 가져서 모태에서부터 태어나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전부 다 죽게 돼서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신 것인가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오늘 본문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8절에서부터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해서 영생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육체의 생명만을 가진 존재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바로 행복이 영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갓난아이고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과 품 안에 안길 수도 없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육체의 생명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짓다가 결국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 다른 말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가 육체만을 가진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였던 인간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대신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요 영생을 소유하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대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떡을 먹어야 되듯이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식인종인가 예수님을 먹으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믿을 때 그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40절의 말씀에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육체의 생명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요, 참 저도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이 장례식장을 가면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또 중환자실 같은 데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도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육체의 생명밖에 없는 줄 알아,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 사람은요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그 뒤에 계속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알기 때문에요 죽음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에서 확실히 다른가 하면요 육체의 죽음 앞에 섰을 때 확실히 다릅니다. 장례를 칠 때도 보면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분의 장례 때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알기 때문에 육체의 헤어짐은 섭섭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분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장례식 때 바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만이 있는 많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국하고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 장례식 때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된 것이니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어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또
영생의 떡을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가? 한 번 먹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영생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힘을 공급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셔야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먹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신 후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고 하시자 누가 유혹하는가, 시험하는가 하면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가장 먼저 돌덩이를 만들어 떡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할 때요, 이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역사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질 때 우리 힘으로는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존재, 이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하려면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영적 생명력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시키게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역사도요, 바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바로 영생의 은혜를, 날마다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딸이 가끔 치킨을 먹고 싶다거나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요, 치킨이 오늘 땡긴다 이런 얘기합니다. 떡볶이가 땡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양식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땡기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자 이렇게 또 필사도 하고 통독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육적인 양식이 땡기듯이 성경 필사가 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하는 것이 사모가 되시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정말 세상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라고, 바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바로 예수님을 한 번 먹음으로, 완전히 믿음으로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니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이제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영생을 가진 자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게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 주는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 말씀의 힘과 바로 그 능력을 얻으셔서 2021년 이제 주의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요, 아마 한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 모여가지고 그 예전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상당히 신앙생활하기,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마다 먹고 사모한다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생명으로 충만해서 감사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의 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